안녕하세요. 1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라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민수기 3장을 오늘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늘 제사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또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떻게 구별하였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제사장 되겠다고 손든 사람, 내가 레위 사람으로 이렇게 성막에서 봉사하겠다고 손든 사람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죠. 지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으로서의 이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도 역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게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또 지켜야 하는 것들을 지키지 않고 그들 임의대로 자기가 그냥 하고자 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불을 들였던 그들을 이어서 또 다른 아들들이었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런 말 들으면 뭐 나는 제사장 아닌데 뭐 상관없지. 혹 간혹 어떤 분들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대에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제사장은 아닌 것이죠. 왜냐?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 아니니까 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가시면 그 누구도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음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가 될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짐이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일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뭐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일은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가 단지 일로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배우가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만날 수도 없어요. 어디서 뭐 멀리서라도 스쳐 지나가면 막 사진 찍고 너무 좋아서 막 그렇게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내 이름을 알았으면 좋겠다. 나랑 차 한 잔 번 마셨으면 좋겠다. 라고 할 만큼 그런 대단한 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의 매니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이건 끝내주는 거죠. 하루 종일 같이 있습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같이 있는 거죠. 그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있고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미치겠죠. 너무 좋아서. 나는 잠을 안 자도 살 것 같고 돈을 받지 않아도 이 일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그렇게 그에게 행복이 되지 않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일이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좋아했던 그냥 숨 쉬는 것 자체로 그냥 같은 공간 안에 차 타고 있는 것 자체로 좋았던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일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일로서만 다가간다면 행복한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일이어야 하겠냐고요. 그것이 일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삶이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레위인 그 뒤에 나오는데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자원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손들어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 중에 선발된 사람이 제사장 되고 레위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을 돕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을 돕는 사람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 모두 제사장, 레위 사람 다 하나님이 부르셨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레위인들을 아론에게 보내서 아론의 일을 돕고 온 회중의 그 일들을 도와서 그렇게 섬기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과 온 회중을 돕고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맡아서 지키고 성막이 이동할 때마다 그것을 해체하고 이동하고 다시 조립하고 모든 것을 지키고 외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못하도록 또 지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레위인들이 하게 된 겁니다. 레위인 중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내가 이 일 하고 싶어서 하냐고, 내가 자원했냐고, 태어나 보니 레위인이었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레위인은 이 모든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마디, 그러니까 첫째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출애굽할 때 장자의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장자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구별되어져서 죽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첫째 것은 내 것인데 그것을 대신하여 레위 자손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살았다, 나는 뭔가를 안 한다가 아니라 레위 자손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소유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잊혀지는 순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 되어버리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또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어쩌다 보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분들도 만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서로 이야기할 때 모태신앙이신 분들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고 싶어서 믿었냐, 어쩌다 보니 이렇게 믿게 된 것 아니냐 라고 할 수 있지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어졌다, 내가 자원한 것 아니다 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요, 나를 부르신 그분은 후회하심도 없고요,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또 나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죠.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한 것 아닌데 하나님 나한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것,
그것이 나를 위함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자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내가 비록 엄청나게 큰 믿음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생을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분의 마음을 주실 때에 아니요 하나님 나는 자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 하나님 앞에 머물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섬기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든 일이 되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사랑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부르신 것이지 나는 결코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셔야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로 우리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자원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물러가고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때문에 나아가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일처럼 우리에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녀된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